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어느덧 8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했던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름 행사들이 모두 끝났고요.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내년으로 자연스럽게 시선과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주일에 GTS 4기를 수료하고 나서 여전히 GTS 4기 학생들이 눈에 밟히지만 어느덧 또 저의 시선과 마음은 내년 GTS 5기를 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GTS 훈련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훈련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이 선교단체 훈련의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삶과 또 생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떼어서 그곳에 함께 모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그 생활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DTS라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DTS를 또 섬기는 많은 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것은 바로 공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시간들을 온전히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온 것처럼 말이죠. 왜 이 훈련은 공동생활을 중요하게 여길까? 그것은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바로 개개인의 죄된 습관이나 태도 그리고 생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GTS를 4개월 4월부터 8월까지니까 4개월의 시간들을 진행했지만 사실 우리가 만난 날로 계산하면 20여일, 그러니까 3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고작 한 달도 채 안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8시간을 물론 넘게 훈련하고 매일 모여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 하루 동안 8시간이 넘는 시간을 함께 강의도 듣고 소그룹도 나누고 또 웍듀티도 하면서 굉장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20일, 30일이라는 그 시간은 사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GTS 3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학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GTS 4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 여행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그들이 서로를 더 알며 서로 더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 훈련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머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의 시간을 좋든 싫든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주말까지도요.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급식처럼 식사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할 때 각자가 가져가야 할 반찬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김은 3장만 가져가야 되고 동그랑땡은 5개만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룰이 있는 겁니다. 뭐 돈가스가 나오면 하나 반 정도만 가져가야 하고 뭐 이런 룰들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우리의 그런 본성,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김을 3장만 가져가야 하는데 5장, 6장을 그냥 모른 척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동그랑땡을 5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6개를 가져가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곳에 있는 간사님들, 학생들이 서로 계속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런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그런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 가운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죄로 고백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고백할 때 그것들을 용납받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해 그리고 생각들을 이런 작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깨트리고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서로가 그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섬기는 많은 간사님들, 또 졸업한 사람들, 또 여전히 그 현직에 계시는 간사님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생활인 것입니다. 저도 이 훈련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용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훈련의 과정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저의 어떠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겐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도 금방 끝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좋았던 은혜의 기억들,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은혜를 뒤로 한 채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도마가 했던 바로 그 의심인 것이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어떤 현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나? 내가 그 목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심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그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당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앞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을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오늘 도마가 보여준 이 이야기, 도마의 이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도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기쁨에 겨워 고백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반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처럼 의심과 의심이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마의 의심은 단순히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여러 가지의 의심들, 모든 그 의심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 모든 질문들, 의심들을 한 문장으로 응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처럼 도마처럼 의심의 늪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렸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이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은 바로 나의 자격과 행위로 은혜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신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의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닙니까?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예배하고 내가 더 헌금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 문제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으로, 이런 의심으로 더 많은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죄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좀 평안할 때, 내가 좀 살만할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나의 신앙이 좋아서 내가 잘 살고 있어서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며,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탓하며 하나님의 벌과 책망과 징계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심과 오해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의 마음을 오해하고 의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 과거의 뜨거웠던 경험을 라도 붙들면서 그때 내가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었는데 라는 그런 추억에 잠기거나 혹은 다시 그런 특별한 감정과 경험을 이끌어줄 집회나 훈련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의 행위, 나의 열심,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려는 슬프고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GTS 기간 동안 끊임없이 서로를 축복하고 안아주고 전하여 줬던 것은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형상인지를 계속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이 끝나자마자 아마 세상의 소리 가운데 넘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소리,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실패자이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무언가를 더 갖춰야 한다라는 끊임없는 나의 열심을 요구하는 소리에 아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는 순간 우리 마음에 깊은 회의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정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무효화하는 교만한 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잘못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포장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불안,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나의 신앙의 수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무언가를 열심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하려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양육,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기보다 그 은혜를 나의 노력과 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달라고 요구하던 그 둘째 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던 그 배은망덕한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돼지우리에 살면서 더러워진 옷 그리고 냄새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결국 나의 행위로 은혜를 얻으려 하고 나를 정죄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포장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처참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실패의 뿌리 가운데 그 모든 몸부림의 끝에서 우리가 내뱉게 되는 절망적인 탄식, 그것이 바로 오늘 도마가 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의 탄식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 입에서 결국 도마와 같은 그 절박한 탄식이 요구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도마의 그 의심 섞인 말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그 절박한 요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그의 상처를 그의 요구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제자, 믿음이 적은 도마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보였던 도마의 모습은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오히려 도마는 그 누구보다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들은 유대인들이 불에 차서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죽어버린 나사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이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리는 것이 당연했겠죠. 정말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멋진 반응 아닙니까? 네, 멋진 반응이죠. 네, 모든 제자들이 만류할 때 도마만 우리가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갑시다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번 내뱉은 객기가 아닙니다. 죽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스승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의 충성심이 잘 드러난 대목인 것이죠.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의 의심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이성의 문제, 그리고 그의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그래서 따르려고 했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실패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에게 깊은 상처로 비롯한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고 말리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 충성스러웠던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제자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와서 도마에게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까? 그의 의심을 꾸짖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는 예수님의 이 초대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자격과 행위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로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는 예수님의 그 임재와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이미 달리심으로, 친히 그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잘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주님은 지금 의심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결단코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어 보여주시는 것은 너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르려 했던 우리의 교만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상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허무는 놀라운 대속의 대가였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벽을 다시 세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언제나 피의 냄새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못자국난 손과 그의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대가를 당신이 친히 지불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정죄함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포장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상처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했다면 주님의 그 상처는 완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아니 어쩌면 의미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을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그 더러운 손가락마저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내어주시는 그 상처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멈추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내어 보여주시는 마음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자기의 의로 말미암은 그 모든 의심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상처를 직접 본 도마, 그 도마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가졌던 그 모든 오해, 그 모든 상처, 모든 좌절감, 그 모든 의심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기의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도마의 삶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이 고백 이후에 먼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죠. 한 사람을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과 상처와 아픔을 자신의 상처로, 예수님의 그 상처로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삶을 뒤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포장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거칠고 그리고 솔직한 요구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주셨죠.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판단하고 그것들을 포장하고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앞서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은 늘 자신의 연약함과 의심과 또 심지어 원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해내는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주님 앞에 토해낸 이후 그는 비로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상황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자책과 정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웠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가장 흉악하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 형벌에 매달리셔야 했던, 가장 수치스러우셨던 그 상처마저도 도마의 요구에, 사랑하는 제자의 요구에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종종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감춰야 한다고, 그 상처를 숨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도마 가운데 그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특별한 위로,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위로를 흘려보내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재료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를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신비라는 것이죠.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고 품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상처가 다른 이를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된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고백하는 영광의 훈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격을 따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도마를 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우리,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격을 따지기보다 그 예수님의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소망으로 나의 상처를 다시금 해석하며 비로소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과 그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어주신, 보여주시는, 만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심과 또 실패의 자리에서 그 모든 잘못된 몸부림의 끝에서 우리의 교만한 자기의 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의 끝에서 우리는 도마와 같은 의심과 절망 섞인 탄식을 내뱉곤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우리 가운데 내어 보여주십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의를 완전히 깨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났던 우리의 모든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지독한 오해와 의심과 불신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완벽한 사랑의 증거인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잘못된 몸부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며 그 주님의 진짜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